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욥기 28장 28절 말씀 가지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2장 12절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라. 이 단어는요, 쓸모없는, 불경건한, 사악한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지만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정말 어리석은 제사장들, 쓸모없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쓸모없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나발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사악한,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발. 잘 아는 단어죠. 나발이라는 사람 알고 있기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한 가지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했던 원망이죠.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을 통해서 그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불량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다윗이 선포한 나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한 시대의 왕, 특별히 택한 백성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므낫세를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를 가리켜서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므낫세. 왜 므낫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제단들, 다시 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두신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 이 성전, 이걸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머물도록 하는 예루살렘 성전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곳에다가.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까지 왔잖아요. 노예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내가 과거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의 일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잊어버림.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므낫세라는 사람 왕의 이름을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는 히스기야가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대충 추측하기 두 가지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고난, 아수르로부터의 고난, 아수르의 공격, 이제는 이거 잊어버리게 해주신다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도록 해주셨다. 이제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해 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므낫세 왕이,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잊어버림이란 뜻을 가진 그대로 잊어버리는데,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인들의 신당을 지은 거예요. 제단을 지은 거예요. 제단을 거기다 쌓았다는 거예요.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린 자. 한마디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로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잊지 말고 언제나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곳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인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입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언제나 두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헛된 곳을 바라보고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므낫세, 그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주시겠다, 이 말씀 잊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제단들을 쌓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특별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소중한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므낫세가 왜 어리석은 거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많을수록 좋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해 줬습니다. 제단들이라고 계속해서 잘 번역해 주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아도 정확히 복수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 개의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던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예레미야 11장 13절을 통해서요,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섬기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섬기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제단들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 5절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 같이 많은 제단 만들어 놓고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좋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함께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그거 잔뜩 붙들고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사울이 먼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데, 사울이 찾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이때 사울이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음 절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들로 아니면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서 물어보겠다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어리석은 사울의 결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설명할 때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욥기 13장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여기 난외주를 보면 성경에 보면 1 해놓고 밑에 난외주가 있죠. 난외주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이 번역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구절을, 이 욥기 13장 15절을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자세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자세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 지혜로운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여호와의 제단 외에 이방 제단들을 여러 개를 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붙들고 사는 자, 특별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어리석음이 므낫세에게 있었다. 이 부분을 봅니다.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어리석음이라.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주 신비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걸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 별은 분명히 뭔가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봄으로 미혹받는 일이, 유혹을 받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건 복인데 눈으로 봄으로 유혹을 받고 미혹받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눈으로 봄으로 미혹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본즉 사탄의 말에 미혹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던 겁니다.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는 나무의 열매에만 미혹을 받은 거죠.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인데 보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므낫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참 신비롭게 보이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 하늘의 별들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 별들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미혹을 받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는 이런 죄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되 영적인 눈이 열린 주님의 백성,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므낫세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미혹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